말라기 4장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20년에) 참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성구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마십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금년도 마지막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31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개의 단어가 기억의 언저리 속에 떠오릅니다. 기적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기적과 은혜라는 이 두 단어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두 가지의 단어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우리 교우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우리는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구 예배를 드리며 기적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해서 성구 예배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치유의 말씀이 무엇인가, 더불어 여러분들을 싸매주는 은혜의 감동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결심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처방받고 주사를 맞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비타민 D의 수치가 낮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이유는 한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임하는 한 가지 이유, 햇볕을 많이 내리쬐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 하는데 실내에서 많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에 있다 보니 비타민 D에 대한 충족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제게 비타민 D의 내용이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충고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난 뒤 다른 때에 비해서 햇빛을 일부러 더 많이 보려고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비치는 해는 건강의 최고의 원인과 그리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3층에 있는 그리고 계단에 있는 다육이와 화분들을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몇 해 전에 시간을 놓쳐서 화분을 죽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하여 아내를 닥달해서 조금 일찍 사택으로, 서재로, 그리고 2층 본당으로 옮겨놨습니다. 일부분을 사택의 안방에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고 그리고 내리쬐는 햇빛을 화분에 아주 듬뿍 비춰줍니다. 지금 사택으로 옮긴 화분에 자란 식물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저의 하루의 일과 중에 화분이 얼만큼 자랐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과 중에 하나이고 시작입니다. 왜 말씀을 드립니까? 제 이야기를 했고 식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생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햇볕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병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이라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예언서의 맨 마지막 장에 이와 아주 엇비슷한 걸맞은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뛰어넘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공의로운 해에서 떠오르는 광선을 맞으라는 예언자의 이 예언의 목소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용하여 설교한 텍스트입니다. 언제 많이 씁니까? 이 구절은 공교롭게 환자를 신방할 때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환자 신방을 위해서 많이 쓰는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이 문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정도의 해석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2절을 이해하려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정석규 교수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라기를 전공했는데 그 친구가 쓴 말라기서에 대한 연구서에 보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예언자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라키라는 나의 사자라는 뜻은 단순하게 어떤 예언자의 별명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예언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이 본문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말라기라고 하는 이 나의 예언자는 익명의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경의 위치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했다는 점은 포로 후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계와 스가랴 연서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에돔에 대한 멸망이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은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주었고, 이렇게 친척을 배신한 에돔 역시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적 정황을 기반으로 한다. 셋째, 총독 페하트라는 페르시아어는 말라기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정경 안에 이 단어가 삽입되었다면 특히 유다라는 땅을 바벨론으로부터 물러받아 이어 복속했던 주전 538년 이후의 바사 시대를 배경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말라기 안에는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성전제의가 설명되고 있다. 즉 성전제의의 담론이 있다면 이 책은 제2성전 재건 시기인 주전 515년 이후 작품일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라기서와 느헤미야 에스라서의 연관성이다. 안식일 준수, 혼합주의의 경계, 11조 문제 등등의 밀접 교훈을 전제할 때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로 돌아와 개혁운동을 펼쳤을 주전 450년 이전까지 시대적 정황을 깔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말라기서일 것이다.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시대적 정황이 나옵니다. 말라기는 적어도 주전 515년부터 450년 사이에 기록된 예언서이고, 활동했을 예언자의 정황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말라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전 515년부터 450년의 배경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분열왕국 시대가 저물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멸망당했습니다. 북쪽은 722년에, 남쪽은 587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윗 왕조의 멸망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뼈저리게 느낀 이후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멸망을 쓰라리게 경험한 이후 70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로 이고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극적으로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독려하고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실천은 제2성전의 건축으로부터, 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들었던 포로 공동체의 많은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2성전을 재건했습니다. BC 515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 450년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뭔가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엄청난 일들, 다윗의 언약에 대한 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든 아니면 복을 주시든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았던 남유다 포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시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불온한 마음으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메시지가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전 515년부터 450년 어간 도대체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가증하게 잘못 섬겼습니까? 그 내용을 말라기서에 총 6가지,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하면 6가지지만 함축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로 공동체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의 명령대로 재건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다. 대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셋째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럽히고 있다는 대듭. 세 번째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번째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는가, 이게 바로 네 번째의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져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온하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장 17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봅시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의 쟁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였습니까? 주전 515년부터 450년까지 포로 공동체가 얼만큼 처참하게 망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대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엉망진창의 제물들을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경멸당한 것입니다. 11조를 완전히 제사장부터 도적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을 다섯 가지로 공격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이 말라기 텍스트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이런 성의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라기 1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다음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저 같은 목사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대단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소위가 악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 날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택한 이유가 여기서 끝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노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해서 저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나 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주전 515년부터 450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 말한 예언자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있고 바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고, 더불어 바사의 운명도 헬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음을 전제하십시오. 이때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지역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후라마즈다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바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바사를 둘러싸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근동에 있는 나라들도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을. 그런데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애굽,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소국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서 가운데 마지막 예언서에서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다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기 공의로운 해라는 말과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냥 해가 아니에요. 어떤 해? 공의로운 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동 지역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되어졌던 해가 아니라 의로운 해이신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로운 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광선도 있지만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건 광선이 아니라 날개요, 날개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날개 아래서 치료받다, 이런 뜻이에요. 날개 아래서 치료받는 광선이란 말을 날개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학자 매튜스는 2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나의 참된 경배자들인 너희에게 승리의 태양이 그 치료하는 날개와 함께 떠오르고 너희는 자유롭게 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놀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성경이잖아요. 이제 400년이 지나면 세례요한이 옵니다. 더불어 예수께서 오십니다. 의로운 해와 날개 아래서 치료받는다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언어로, 신약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이 목사 해석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인류의 빛 되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마치 우리들은 외양간에 구속된 울타리 안에서 해방된 송아지처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의로운 해는 4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치유함을 받는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 수 있다는 2절의 메시지와 마지막 3절, 대단한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2020년을 사시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과 3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또 이겨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2절과 3절의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0년 버거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높여들었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백성들에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새인교회 지체들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희의 주군께서 너희들에게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하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기 서 있는 이강동 목사는 어느 경우에는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부끄러운 말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흔들렸으니 여러분들이 얼만큼 흔들렸을지 여러분 정말 안 봐도 비디오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나만 흔들리도록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시인도 유혹을 받았어요. 익명의 시인이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직격탄을 맞으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인 것처럼 공격받던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2020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없어져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공격받은 것이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번물처럼 터뜨리는 공격을 받으며 목사로서 사는 저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왜 예배를 열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팎의 공격을 받으며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19를 왜 이 땅에 이렇게 범람에 만들었는지 설명하라고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시인이 똑같이 공격받았음을 시편 4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4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흔들릴 때, 불안할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깔볼 때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시편 42편 4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시편 40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손 놓고 있지 않으십니다. 해민수님이 문제를 익히고 세상 사람의 질타를 받을 때 신문의 댓글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해민에게 어떠한 시민이 분노해서 이렇게 댓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해민, 차라리 목사하지 그랬나? 이런 수모와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2020년 송구 예배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 공격이 아무리 몰아치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다.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미국의 여루작가 레베카 솔릿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항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괴물에 투항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투항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21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라기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 세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 두 가정에서 2021년을 맞이하고 2020년을 보내는 어간에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익희 성도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하는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그리고 이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하며 주위 동료의 기도와 바람에 부응하는 응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임 집사입니다. 올 한 해 모두들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 아직 건강하게 계시고 또 진영이가 무사히 제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새해에는 예배당에 모두 모여서 행복하게 예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아 집사입니다. 2020년에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략히 밝히는 영상물을 준비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 TV로 본 다큐멘터리 영화와 지금 목사님께 교육받고 있는 크로스웨이 교육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마음먹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경북 상주에 있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의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독방에 머무르며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고요한 기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침묵과 고독,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수사들의 일상을 통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멍난 양말과 모자, 헤어져 누빈 옷만을 지닌 가난한 삶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공감하고 평생을 바쳐 영혼의 진리를 찾는 구도의 삶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구절을 들을 때마다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저는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마음 많은 부자여야 행복할 텐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수사들이 가난한 삶을 선택한 이유를 듣는 순간 깨닫게 되더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셨다는 것을 우리도 무언가를 향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절제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어려운 이웃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저는 지난 1년간 원치 않던 침묵과 고독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저의 삶이 얼마나 욕망으로 가득 찬 복사본의 삶이었던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힘도 얻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공허한 말들을 내뱉으며 서로가 가진 것을 비교하며 살았던가 반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과 홍콩에서 돌아온 영민이의 자가격리로 인해 장보기를 하지 못한 채 집에 있는 것으로만 생활하였지만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한 달이었습니다. 언제 장만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공국과 삶은 우거지, 말린 생선, 떡 등을 냉동실에서 찾아 먹으면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들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제 삶을 물질적인 가치로 채우기보다는 2021년부터는 하나님을 제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 원본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봉쇄수도원의 수사들이
끝없는 고도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지라도, 이분들이 수도원 안에서 봉사되어 평생을 마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크로스웨이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들 때문에 갖게 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크로스웨이 국기교육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가르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